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해야죠. 그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하라고 하십니다. 시작. 그 아버지께서 자신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요즘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을 찾기 위해, 얻기 위해 막 찾아 헤매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면 나도 그거 가서 먹어야지. 그러고 막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먹으려고 했었던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아니면 뭐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기 위해 온 방을 막 뒤졌던 그러한 경험들, 아마 이때쯤 되면 또 좀 많이 초조해지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밤늦도록 그렇게 답을 찾아놨던 그러한 모습들,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죠. 찾지 않으시고 어디서 나오겠지, 어떻게 되겠지, 다 그렇게 흘러가겠지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찾고 그 답을 구하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여정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들도 그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게임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하고 또 한 단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단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 게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게임의 모습들과 또 흡사하게 반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즘처럼 수양에도 다녀오고 이런저런 더운 여름도 지나가면서 다시 일상들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한 주 한 주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들인 거죠. 마치 칠흑같이 어둠 속에 갇혔던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너희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또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온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동남아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인 것들인 거죠.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그럴 때는 막 난리 법석을 막 치우고 막 방방 뛰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잠자는, 그러면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모습들이 뭐 때문이었지?
무엇이 때문이었지? 라고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온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탄식하셨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 기도, 봉사도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행동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잠시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과 열정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시간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 혹시 하나님을 찾는 척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구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 몇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도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 중에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확인해주고 계시는데,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찾고 추구하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명예를 위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임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권해볼까요?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시작.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초점으로 삼는 것들이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마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만 경찰서에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맨날 와서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라고 하다가 기쁘고 감사할 때는 본체만체 하는, 마치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이 배고프고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와서 막 애교도 부리고 치덕 때리고 막 가다가 자기들이 배불고 귀찮으면 어디 뒤에 그렇게 쓰러져서 주인이 부르던 말든 건드리든 말든 막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시편 41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요. 먹을 물이 없어서 시냇물을 찾도록 갈급해서 다니던 저 사슴의 모습들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어제 마지막 4층의 무화과를 이렇게 수확하고 이젠 그물을 걷어냈는데요. 새벽에 4층에 있는 나무들에 물을 줄 때가 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정말 날씨가 덥긴 더운가 보다라는 생각들이 되는 게, 나무에 물을 주고 흐른 그 옥상 위에 흐르는 그 물 위로 새들이 와서 물을 마십니다. 요즘 물 먹을 때가 편히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여기 분명 개천도 있는데 왜 거기서는 안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 먹을 때가 저렇게 없어서 요물마저도 먹으려고 왔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 모습들처럼 우리는 얼마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바람만을 향해 뛰어가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마치 새벽의 그 빛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믿고, 이제나 저제나 빛이 뜰까, 동이 틀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비가 내릴까라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걸 다 모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예배 참석한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굉장히 초등학생적인 답들을 해나갈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이든 밤이든 하루의 어떤 시간들을 쪼개서 성경을 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시간들을 갖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밥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진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온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어른들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크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면서 권면할까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감사하고 또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만나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우리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 제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좀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나에게 불어주셔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나에게 함께 와라. 내가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수양의 기간 내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연합을 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세상의 어느 공동체에서 이렇게 전 연령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임을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내 삶들을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어쩌면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시는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환경들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며 새로운 힘으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경험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의 아이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30대, 40대들의 삶 속에서도 뭔가 불안한 것들이 있다면 내 삶들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겠지만 지금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선하고 귀하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들을 믿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됨을 믿고 또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자 초청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유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만족은 허락해 줄 수 없는 거고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삶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약속된 풍성한 축복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